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지난 시간 예수님의 음식을 먹는 비유를 통해 무엇이 진정 사람을 더럽게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장로의 전통 또 율법의 행위로 그들의 정결함을 나타내고자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음식이나 행위가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악한 마음이라고 하신 것이죠. 이렇게 정결 논쟁을 마치고 오늘 본문에는 새로운 사건이 시작됩니다. 이 사건은 한 이방 여인의 회복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지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진정한 회복은 참된 예배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울 때 그분 안에서 참된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24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당시 예수님의 인기는 절정을 이뤘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녀서 쉴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을 떠나 두로라는 지역으로 가셨는데요. 그러나 그곳에도 금세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서 도저히 숨을 수 없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종종 자신을 숨기려 하시지만 어둠 가운데 빛을 숨길 수 없듯이 이 영적으로 어두운 땅 가운데 예수님은 드러날 수밖에 없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한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 우리 25절과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먼저 이 여인에게는 한 어린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은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귀신 앞에 더러운이라는 표현을 볼 때 앞에 나눴던 정결 논쟁과 어떤 연결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 생각하게 되는데 이 더러움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우리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이 여자는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방 여인이라고 하면 보통 불쌍하고 무시당하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기 헬라인이라는 것은 그리스어를 쓸 줄 아는 상당히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 수로보니게라는 건 역시 시리아 지역의 페니키아 종족을 일컫는 말이었는데요. 이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또 민족적 자긍심을 가질 만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여자는 사실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는 그런 여자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그녀에게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그녀의 딸이 귀신에 들렸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아무리 좋은 조건과 배경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귀신 들린 딸로 인해 그녀의 마음은 늘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 있으신 예수라는 분이 동네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자 그녀는 즉시 그에게 와서 발 아래에 엎드립니다. 예수만이 그녀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간절한 부탁에 굉장히 당혹스러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2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자녀라고 하시는 것은 문맥상 정통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개라고 하시는 것은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는 이방인인 너희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며 그녀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하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의 부탁을 거절하셨고, 거절을 하시더라도 조금 더 완곡하게 말씀하시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마치 예수님께서는 인종차별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이방인을 차별하고자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선 정결 논쟁에서 예수님은 자신들이 택함받은 민족이고 율법도 가졌고 또 그것을 잘 지키고 있으니 정결하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도 아니다, 너희의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너희도 더럽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마음에 음란과 탐욕과 더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너희 모두는 다 더럽고 그래서 너희 모두 깨끗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꼭 개라고까지 표현하셔야 했는가가 이해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셔야 했던 이유에 대해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표현은 예수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이처럼 낮춰 부르는 것이 합당하기 위해서는 그 말을 하는 자신은 절대적인 존재여야 합니다. 물론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높은 사람 정도가 아니라 신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유대인을 향해서도 그리고 이방인인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향해서도 더럽다고 말씀할 수 있으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절대적으로 깨끗한 존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때로 그 하나님을 인간 수준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상적인 사람의 모습처럼 우리가 가진 도덕적 기준대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행동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때로 어떤 말은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 사실이기 때문에 도덕적 판단이 무의미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정우성이나 원빈 같은 사람이 나는 내가 잘생긴 것을 안다 라고 말해도 그들이 교만하다고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끄덕이며 이 사람들이 솔직하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나는 절대적으로 깨끗한 존재고 이방 여인인 수로보니게 여인은 더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녀가 자신에게 딸을 고쳐달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존재임을 먼저 인식시키기 원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그녀를 개라고까지 표현하신 이유는 이 여인에게 겸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헬라인이며 수로보니게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그녀가 충분히 자랑할 만한 배경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좋은 조건을 가졌다고 해도 하나님이신 예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겸손히 인정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녀에게 이런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닌 줄 알면서도 우리가 가진 어떤 조건을 내세워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한 주간 경건 생활을 잘하고
큰 죄를 짓지 않고 잘 살았으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잘 받아주실 것이고, 반대로 우리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그에 걸맞는 대접을 해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 사이에는 절대적인 간극이 있고 우리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겸손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매몰찬 대답에 수로보니게 여인은 한술 더 뜨는 놀라운 대답을 하는데요.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이 여인은 어떻게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이 여인은 두 가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개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실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대답은 이런 것이죠. 보통 주인도 개들이 자녀가 먹고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평범한 주인도 그러는데 나는 당신이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나에게 당신이 부스러기,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 여인이 이런 대답을 한 것은 단순히 그녀의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단순히 인간 수준으로 생각하지 않고 신적인 존재임을 알았던 것이죠. 만일 그녀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지 못하고 이런 반응을 했다면 그것은 그저 비굴함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과 그분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죄인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진정한 겸손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그분을 예배해야 하는지 배우게 됩니다. 한 가지는 겸손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용기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겸손을 배우며 그분께서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아는 데서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요구할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겠다는 책임을 지기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담대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과 같이 주님, 나는 개와 같은 더러운 자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부스러기 같은 은혜도 나에게는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여인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 딸도 결국 회복시켜 주시는데요. 우리 29절과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29절에 이 말을 하였으니 라고 매우 점잖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원래 뉘앙스를 살려서 영어로 번역하면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You got it. 너 내가 하는 말을 이해했구나 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에게 비유로 자주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늘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이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한 것이죠. 예수께서 자신에게 겸손과 그럼에도 자신에게 나올 용기를 요구하셨다는 것을 그녀는 이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거절한 것처럼 보였던 그녀의 간곡한 부탁대로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여인의 딸은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더러움의 문제에서 해방되었고 그 이상으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께서 친정 누구인지를 알고
그 여자 또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예배함으로써만 정결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앞에서 자신이 철저한 더러운 존재임을 인정하는 동시에 그분이 얼마나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부스러기라도 구하는 심정으로 나아갔을 때 그분께서 주신 부스러기의 은혜는 그녀의 딸뿐만 아니라 그녀를 구원하고도 남을 은혜였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에게도 이 여인과 같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때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 자리에서 다시금 겸손과 용기를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가 누구인지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침내 성도님들의 그 간절한 기도 제목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주시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깨닫고 경험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더러운 죄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겸손과 그럼에도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주님을 참되게 예배할 때 주시는 부스러기의 은혜로 우리의 해결할 수 없던 삶의 깊은 아픔들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는 특별히 다행 모임을 위해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다행 모임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달라고 우리 나눈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개와 같이 더러운 죄인된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더러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가 가진 어떤 조건과 우리가 가진 배경으로 서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겸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로 인해 짓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을 참되게 예배할 때에만 정결해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그 더러움의 문제에서 그 죄의 문제에서 죄로 인해 나타난 그 어두운 그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로부터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을 주님 우리의 삶에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주님이 거절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